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도디오도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또 전하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또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 나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어떤 것이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이 살아계신 성령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보다도 새신자가 더 전도를 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예수를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아주 신선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직접 전할 수 있는 입이 그때 열어지기 때문에 복음을 더 잘 전하고 나의 살아계신 나의 예수님을 더 잘 전하는 경우에는 전도가 더 잘 되는 경우죠. 물론 전도 은사가 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살아계신 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왜냐? 예수를 왜 믿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예수를 믿느냐 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가 사람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앞장서고 직접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거기에 그 자리마다 자기가 함께하길 원했고 많은 사람을 핍박하기를 원해서 그는 그 길로 나서게 됐고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도들도 그 시대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눈이 멀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처음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음성이 들렸고 예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가 빛이 되어 그를 이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하라는 말씀을 듣고 또 3년 동안 또 다메섹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 알아도 너무 잘못 알아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내가 적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본인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게 되죠. 그래서 나의 가족을 떠나고 나의 혈육이 나를 능욕하고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산 제사로 자의 삶을 모두 드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다 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하나님, 내가 지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 내가 말씀 속에서 선지자들이 그래서 만났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또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는 목숨을 다해서 바치기로 다 결심을 하고 또 전도의 길을 나서게 돼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까지 하면서 로마로 가서 이제는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터전을 마련하고 또 서바나로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알고 자기를 하나님이 쓰실 것을 알고 다니면서 자기의 예수를 전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도 전하고 아그리파 왕에도 전하고 다니면서 각각 전도 여행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터전이 뭐였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는 공회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내가 전했던, 내가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니까 그 핍박이 누구보다 강했죠. 나는 예수를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났는데,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이 말한 모세오경에서 말한 하나님만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그 가슴 아파하고 힘들었던 여정을 생각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이 심적으로 민족 앞에서, 자기들 조상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적은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성령님 한 분이 적으신 것이고, 이 로마서는 성령님이 적으신 것이지 사도 바울이 적은 것이 아니고, 또 이 말씀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봐야, 로마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말씀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적었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고, 믿어야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찾아 나설 수 있고,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믿어야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기는 모든 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우리가 믿으면 화낼 일도 없고 근심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현재 내가 벌어지고 있는 일,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하신 뜻에 의해서 지금 있는 것이고 그 현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감사로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자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곳에,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내 어려움이, 내 곤란한 처지가 어떤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믿음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것이지, 믿지 않는 곳에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할례를 마음에 하라. 할례는 영에 있지 율법적으로 있지 아니하다. 할례가 마음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으로 글로 글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듯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할례를 우리는 지금 세례라고 하죠.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 것이고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고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3장에서는 의인이 없으나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의가 드러나면 내 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정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것을 그리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다 의로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옳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항상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 아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롭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그 의롭다함을 통해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선에 동참한 자다, 의로운 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고 힘들어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의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가 없다 하는 것은 내가 의롭지 않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첫 관문이 뭐냐?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또한 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예수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단 마귀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한 죄와 사망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은 나랑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자유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에서 다 나오신 말씀입니다. 또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삶, 그 삶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이 나를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군사들이 또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고 상처를 주고 능욕하고 육신은 자기들 마음대로 농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누구도 범접지 못했고 그분은 영의 존재로서 영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피곤함과 육신의 능욕과 육신의 핍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려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농락하는 사단의 간궤입니다. 우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예수를 바라보며 삶을 살 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본인 자신을 위해서 육신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사랑을 이루으셨고 우리의 삶 또한 남을 위해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 엘림시안관에서 보면 많은 분들의 자녀들 또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는 삶,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세상에 우리가 닥쳐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내가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율법을 이루려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우리 현재의 문제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삶처럼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내어줌으로써 영의 완성, 영의 영생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또 영생으로 나아가고 우리를 의롭다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모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우리는 평강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우리 이웃과에 대하여 평강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의롭다 하시고 너희는 율법을 다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신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걸 말씀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의 음성은 어느 곳에나 다 비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어떻게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릴 때 우리 평안 가운데 있고 감사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시며 하나님의 역사시며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평안과 희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샬롬의 삶, 평강의 삶이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양식에 삼아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